자, 우리가 지금 주일날 제목이 뭐였죠?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예, 우리가 우리 삶에 주님이 의가 우리 주님이죠. 사실 성경에 많은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의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에서 지금 위에서 쭉 내려온 게 이제 주일날 얘기하겠지만 제집 심령이 가난한 자, 그다음 뭐죠? 애통하는 자, 그다음 뭐죠? 온유한 자, 그다음 뭐죠? 의에 줄이고. 이것은 성도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성도가 하나님 믿어가는 가정이라 얘기합니다. 차례대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네 개 다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제자들 얘기할 수 있죠. 성도, 제자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제자니까요. 그 네 가지는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긍휼이 있는 자는 얘기할 건데, 긍휼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변화된 자들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제 그 사무엘상 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에 지금 사무엘상의 포커스는 사실은 다윗이지만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장 많이 할애를 해요. 실제로 사무엘 하에는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다윗이고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오늘 또 사울의 행동과 또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오늘 배울 때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고 하나님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찬양하고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계시니까 말씀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저는 한 번도 안 불러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좋아한다 얘기하더라고. 우리 기업인 나와줘서 오늘 간식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도 따라 잘 불러가지고 얘들아 놔두고 자 놔두고 반주 빨리 해주세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기쁨으로 걸어가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감사하며 걸어가네. 혼자일 때 기쁨 주시고 두려울 때 새 힘 주시고 무서울 때 강함 주시고 신비한 하나님 말씀.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오늘도 난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네. 한 번 더.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기쁨으로 걸어가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감사하며 걸어가네. 혼자일 때 기쁨 주시고 두려울 때 새 힘 주시며 무서울 때 강함 주시는 신비한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오늘도 난 걸어가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가네. 잠깐만, 우리 하나 더 부를 거야. 목사님 주제곡 있잖아. 주님 안에 숨겨진. 우리 매일마다 보물 찾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놔둬 일단 놔둬. 자 드시고 자 일단 드시고. 자 잠깐만, 목사님한테 가위가위보 이겨야 돼. 이겨야 가져갈 거야. 주님 안에 숨겨진 가위가위보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날아가지요. 죽은 것에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이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이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이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이 1, 2, 3, 4 주님 안에 저한테 이기셔야 됩니다. 가위보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이 영원한 생명
개씩 가져가세요. 2개씩. 잠깐만, 저건 하나씩, 이건 하나씩. 그건 하나씩. 저한테 가위바위보 한 번도 못 이긴 사람. 현아 형제, 저 아버지 둘이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와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지우야 아빠 거 챙겨. 빨리 와, 빨리.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어른들 먼저 읽고 아이들 읽을 거예요. 아이들 잘 읽을 수 있어요? 자, 어른들 먼저 읽고 주일학교 선생님 다 같이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어른들 큰 소리 읽어주십시오. 말씀이 내게 딱 들리게. 다른 사람 목소리가 안 들리게. 시작!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시작.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또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이들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하는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두 번째 사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으나 그들이 깊은 잠에 들게 되고 다윗은 사울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비새랑 같이 가서 사울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깊이 잠든 것을 보고 뭘 가져왔죠? 창과? 맞아, 창과 물병을. 아유 똑똑하다. 창과 물병을 누가 마셨어요? 지우. 오, 지우 하나 가져갔어요. 교육 사모님 쉬세요. 네. 창과 물병을 들고 난 뒤에 아버네라 불러요. 그러니까 왕을 깨운 사람이 누구냐니까 나 다윗이다 얘기하지. 다윗이라 얘기하지 않지만 너는 장수로서 정말 죽어 마땅해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자 왜 지키지 아니하니라고 막 아브넬을 막 다그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또 오셨냐고. 만약에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면 내가 제물을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기업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업은 없습니다 라고 딱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이 죽은 어떤 벼룩 같은 나를 왜 잡으려고 오시냐고 그만하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훈훈하게 얘기가 끝납니다. 오늘 그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 내용 속에서 저희가 4가지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는 것에서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일이면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기업이 있는데 사람의 일은 기업이 없으니까 갚아줄 게 없는 거죠. 사람의 일이니까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네 번째는 진짜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갚아주심 받고 싶다면 정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음성을 듣고 다윗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요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왕이여 내가 맞습니다 얘기하고 나는데 이렇게 내 주 왕이여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이 충돌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왕을 충돌시켜서 나를 해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자 이때까지 당신은 내 말을 좀 왕이여 진짜 이제 내 말 좀 들으십시오. 나를 충돌하는 자가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제물로 받으실 겁니다 라고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만일 사람이면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누가 저주받죠? 사울이죠, 맞죠? 반대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를 제물로 받으시는데 만약에 사람이면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저주받습니다라고 잘라서 얘기합니다. 물론 이후에 있어서 이 앞에 10 사람들이 막 사울이 있는 것을 다윗이 있는 것을 막 알려주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여호와께서 원하신다면 다윗을 제물로 받습니다. 제물에 표현했지만 그를 죽이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만약에 이게 사람에게 난 것이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물병도 뺏기고 그다음 물도 뺏긴 상황이잖아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딱 얘기해요. 그 말은 뭐죠? 여호와께서 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당신 나 쫓아오는 거 여호와께서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표현한 게 있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라 표현한 거 있지, 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란 말을 표현해.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라고?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라고? 여호와. 그렇지, 여호와. 혹 살다 보면 여호와 증인 만날 때 있어. 그건 조심해야 돼, 알지? 그 사람은 조심해야 돼. 그 사람은 이단이야. 혹시 여호와가 뭐라면 아니구나 생각하면 돼. 어쨌든 여호와랑 하나님이랑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알아들? 알겠지? 그래, 알아들었으면 됐어. 자, 여호와의 이름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예가 뭐냐면요, 정복 전쟁이 있었습니다. 언제?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친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먼 곳에서 왔는데 우리와 화친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족속이었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기브온 멀리서 온 것처럼 흉내내서 화친하게 됩니다. 여호와 아니 하나님 이름으로 화친하게 돼요. 알고 보니까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죠? 걸리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여호와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화친을 깨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 이름의 권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기브온 족속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난 뒤에 포로 귀환할 때도 그들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하면 하나님 이름을 하면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얘기할 때 진짜 공평한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거 노래 지었죠? 송정미 씨 맞죠? 송명희, 이분은 지적장애인이 있지 않나요?
지체 장애인데도 불구하고 지체 장애인데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 불러서 다들 그 당시에 이 가사를 듣고 다들 놀랐습니다. 어떻게 지체 장애인이 이렇게 이런 노래를 부르지? 어떻게 이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공평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 이름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지체 장애인이 공평하다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아멘이 없어지네요. 정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나의 가난함, 나의 어떤 인생의 수고로움, 피곤함, 아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날에 부를 건데요. 그런 지침이 우리에게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진짜 여호와 이름이 힘이 있는가? 그러면 또 느끼는 게 예배는 왜 이렇게 많고, 그죠? 좀 쉬면 좋겠는데 쉼은 또 없고. 물론 수연생 같이 예배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쉬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냥 TV 보고 싶고 그냥 유튜브 보고 싶고 누워 있고 싶고. 근데 또 누워 있고 유튜브 많이 보면 희한하게 죄책감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TV 많이 보면 죄책감이 막 느껴져요. 우리 아이들 오락너마님 죄책감 느껴져? 네. 맞아요. 그렇군요. 성경은 뭐라 했냐면 시편 139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9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신다 얘기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 밝히 아시오며 3절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살펴보고 계세요. 살펴보고 계시고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분이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한테 큰 이익일까? 그러니까 저기 3달러 얘기죠. 3달러 하나님. 3달러치만 좀 하나님 알면 참 좋겠는데 그분은 24시간 우리를 감찰하고 있어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왜 감찰할까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아까 얘기했죠. 고단함이 있습니다. 고단함. 그런데 반대로 이 땅 넘어서는 어떻죠? 하나님 여기서 다 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다 주면 여러분 천국 가면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고단하게 사는 것이 우리는 어마어마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 천국에서 한번 얘기했나요? 우리 이게 지구가 있죠. 수금, 지하, 목도, 천, 해명. 그러니까 수성, 화성, 뭐 지구, 금성화 있잖아요. 태양계가 딱 있잖아요. 수소대를 안 했습니다. 셀리로 가지 마세요, 보람시사님. 어쨌든 어제가 수성, 화성 얘기했던 바로 이렇게 딱 보시던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눈이 이쪽으로 보나 이렇게 뭐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데라고 생각할 때 눈이 일로 간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그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계가 수십만 개가 수억만 개가 있는 수억만 개. 제가 이제 죽고 나서 행성 내가 몇 개 받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순간이동도 하겠죠. 뭐 이런 거 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 받으면 하나님이 위에서 줄 게 없어요. 여러분 고단할수록 또 주님께 예배 올 때마다 내가 뭐 이렇게 지칠수록 또 주님께 올 때마다 이렇게 우리 지정의 성도처럼 두 손 무겁게 올 때마다 예,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들이 이 땅에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있습니다. 근데 늘 바울이 얘기하죠. 여러분 꼭 새겨두시죠. 자,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진짜 비교할 수 없어. 네, 여러분 이걸 놓고 사셔야 됩니다. 자꾸 이것을 까먹으면서 이 땅 가운데 뭐 없으면 되게 서럽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뭐 우리 심령이 가난한지 얘기했잖아.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풍부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너무 많은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다른 건 좀 많으면 좋잖아요. 넉넉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금 이 땅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채우시려고 이 땅 가운데 약간의 모진함 주셨습니다. 네, 다 받는다고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네, 조금 없는 거에서 더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옆 사람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시 하나님 다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다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고 일었으면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희 백집사님과 심사님이 저에게 옮기기 전에 어떤 말씀했죠? 이한희 목사님이 은퇴하면 오겠다. 그게 5년, 그러니까 앞으로 그 당시에는 5년 후 일이었어요. 은퇴할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부 다 같이 지냈으니까 아버님 어머니 5년 정도 후에나 오시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 앞에 오게 됐잖아요. 뭐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안 들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분이 들으시고 일이 맞으니까 오실 때 나간다고 얘기했을 때 축복받고 나왔어요. 이한희 목사님도 맞다 가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쿨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것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서운한 거 갚으시기 바랍니다. 서운한 거 갚으시기 바랍니다. 아 무섭죠. 서운한 거에. 제가 옛날에 북한이 열리면 선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북한 선교 사람 때려 잡았어야 했는데 왜 다 서운하게 만들어가지고 북한 열리가 아주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말이 그렇고요. 어쨌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 저희 어머니 그래 옛날에 그래도 수석 목사 북한 열리면 가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한 얘기할 때 얼마나 뜨끔뜨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열리면 못 가더라도 돈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여러분 여호와 이름으로 갚아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일한다면요 기업에는 기업이 없어요.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19절을 보시면 다시 봅시다. 우리 만일 딱 중간에 보이십니까? 셋째 주 딱 보면 만일 보이십니까? 만일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만일 사람들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만약 그 사람이면 만약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저주받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보고 너는 이제 저주받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못 섬기니까 나가라. 다른 신 섬기고 그냥 살아라라고 그 회에서 여호와를 믿는 그 회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하면 마지막 쫓아내야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자기 뜻대로 여호와를 거스린 사람은요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한 사람이 안 돼요. 한마디로 여호와의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퀴즈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 자,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준 사람들이 있어요. 오, 아직 안 죽으셨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안 죽으셨네. 10사람이었습니다. 욕 아닙니다. 10만 아닙니다. 10사람들이었어요. 10사람들이었습니다. 그 10사람들이 기브아에 다윗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고 어머니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좋은 거 안 들고 가가지고 또 큰 웃음 주네. 10사람들이 그걸 얘기하게 돼요. 그 사람들 뭐죠? 저주를 받는 사람이죠. 여호와께 기업이 없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은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거 다 알는데도 불구하고 10사람들은 사울을 선동하게 만듭니다.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호와에서 떠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면요 기업이 없어요. 실제로 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정하지 않아서 또 한번 기입니다. 왕을 정하지 않아서
솔로몬 말고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확인하면서 스스로 왕을 자청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야, 저 하나 가져가세요. 좋아요. 똑같은 거 갖다 주는데. 나중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있죠. 셋째 아들이군요. 셋째 아들.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은 책망할 거 전혀 없는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스스로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가 왕을 자청하게 되죠. 왕이 안 돼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를 따르는 요압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후서에 보면요, 이제 이 사무엘 후서를 제가 할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후서에 보면요, 이 균등했어요. 다윗과 요압은 굉장히 균등한 힘의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둘 다. 왜냐하면 다윗이 실수를 하거든요. 우리아를 죽일 때 요압의 힘을 빌려서 실수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다윗이 책망할 게 많으니까요, 굉장히 힘이 균등하게 서로 이루어지고, 근데 이것이 요압이 잘 따라가면 되는데 요압이 안 따라갔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주 많이 다윗이 고통스러워할 때 결국 마지막은 그가 요압은 아도니아 편에 편들게 되고, 사람이 행한 일이니까 요압은 이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사람이 이것을 이루려고 하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십니다. 예,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 이때까지 여러분 나는 그냥 살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 드렸죠. 나의 결정들은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뜻대로 사셨습니까? 음성은 그냥 한 번씩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왔어요. 그 이후로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것들 다 받았을까요? 여러분 가끔 물어보잖아요.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알아듣고 움직이셨습니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마다 물어봐서 얻어서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한 예를 들어보시죠. 여러분 물어보지 아니하고 샀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거 많죠? 많지 않나요? 그 우리가 소비도 그렇게 생활해요. 저는 오늘 생각했는데 오늘 또 손해본 것 같아요. 뭐 하나 고치러 갔는데 뭔가 바가지 쓴 것 같은 거예요. 따졌는데 내가 세게 따지고 싶으면 세게 못 따지겠더라고요. 다시 또 어설프게 한 번 더 따지러 갔는데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니 그냥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생각하는데 그냥 사용하게 됐었는데 괜히 뭐 고쳐가지고 좀 더 부러지면 쓸 걸 이런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저는 인심 쓴다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괜히 얼굴만 붉히고 나왔어요. 이런 데 있는 곳이었는데 한번 뭐 가준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근데 그게 원하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소비가, 아니 나의 시간이, 나의 돈이, 나의 감정이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쓰임 받고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스승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원망하지 맙시다였습니다. 네, 원망하지 맙시다. 책망하지 맙시다 했나? 예?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루 돌아보니까요, 내가 나한테 원망하게 되더라고. 내가 나한테 불평하게 돼. 아이고 빙신아, 그렇게밖에 못 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기회,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시간,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돈,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감정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잘 사용받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기업을 더 받겠죠. 여러분이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받고 있는데 더 받겠죠. 왜? 여호와께서 뭐죠? 하나님 그대로 갚으시니까요. 그대로 갚으시니까 여러분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갚으신 자가 움직이면은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죠? 그런 걸 안게 되고 내 임의로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갚을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화를 갚아야 되고, 오히려 내 잘못을 책망을 받아야 되고, 오히려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잘못된 것을 직접 가르쳐야 하는 수고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늘 물어보시면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백지사님도 한 번 더. 백지사님 회사 들어가면요 항상 기도하신다더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임사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어떤지 모르겠네요. 교회 사모님 학원 들어가시면
주여 3천 확실하시면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몇 번 하신 것 같고 얘기한 거 아니고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잘 못하세요? 빠진 날도 있어요.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수연쌤 두 에이스가 또 누구 모를까? 현아쌤 사업하시잖아요. 어떠세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빠진 날도 없고 그냥 앞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수영쌤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지각한다고? 지각하는 날 한다고요? 용서를 구하면서. 이분 그렇게 매일마다 하시네. 그래서 매일마다 하세요. 매일마다. 지혜쌤 하세요? 안 하세요? 앞으로 한다고 얘기해야죠, 그러면.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습관이 진짜 안 돼 있어요. 진짜 안 됐어요. 아침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저녁에 잠시라도 기도하고 갑니다. 근데 좀 더 세심하게 집에 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학원 가서 기도하고 그것을 누리면 훨씬 더 좋겠죠. 그분은 광대하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코끼리가 내가 봉사인데 코끼리를 만지면 너무 크니까 꼬리만 만져도 뭐 이것이 꼬리에 이 정도밖에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고기 다 먹어보셨어요? 소고기 머리부터 막 발끝 다 먹어본 적 있어요? 없죠? 없죠? 그럼 소고기만 생각하면 그냥 뭐 소머리는 소머리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꽈득 차 있어. 지구가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 큰 지구가 24시간 한 바퀴 돌아요.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도요. 지구가 도는 소리가 엄청 커요. 아세요? 엄청 큰데 안 들리는 거 우리 귀에. 너무 커서 우리 귀가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몰랐지 지우야. 진짜 그랬어. 선생님, 목사님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야. 너무 커서 안 들리는 거야. 신기하지? 진짜야 진짜. 안 믿네. 나중에 과학책 찾아와봐. 목사님 과학했어. 맞아요. 여러분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 잠시라도 기도하십시오. 잠시라도 여호와께 그 일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럼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갚아주시니까요. 근데 내 힘으로 한 사람 누구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 나라, 자기 백성 하다가 어떻게 했죠? 자기 칼에 죽어요. 나발 볼까요? 나발 24장 24장 몇 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4장 나발에 보면요 한 4절인가 5절인가 7, 8절 되겠어요. 거기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떡과 나의 털을 나의 기업인가 나의 것을 내가 주겠느냐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것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 다윗에게 주겠느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해서 어떻게 해줘? 그냥 죽어요. 하나님 주셔서. 여러분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아니고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께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대로 갚으십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그러한즉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사울에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왔습니다라고 자기를 벼룩에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 잠깐만 22절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라고 반성하고 22절에 보면 한 사람을 칭하여서 이 창과 물병 가져가십시오라 얘기하고 나는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예, 여호와께서 뭐라죠? 공의와 뭐라죠? 공의와 신실에 따라서 갚으세요. 오늘 이게 주제예요. 여호와께서는 공의와 신실에 따라서 갚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께 빚진 게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게 있어요. 빚진 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빼앗긴 것밖에 없어요. 쌓는다 이게 쌓는다. 오늘 지영이 성도님 이렇게 쌓잖아요. 자, 지영이 성도님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예, 제가 평생 느낀 거였어요. 다 갚아주는. 제가 어떤 사람들 만나도 이런 얘기예요. 다 갚아주세요. 권사님, 다 갚아주세요. 저는 저 평생 해봤자 저 사람들 훨씬 더 어린 뭐 아들내미밖에 안 되겠지만 저는 진짜 다 갚아준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30대, 20대 때 너무 손해보면 살았거든요. 20대는 아니군요. 30대 때 너무너무 손해보면 살았거든요. 너무너무 마이너스로 살았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한답치고 너무너무 손해봤는데 이후에 제가 40 넘어서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30대 때 늘 고생하면서 늘 40대 되면 하나님 낯쓴다. 40대 되면 낯쓴다.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물론 뭐 대단히 쓴 건 아니지만 대단히 쓰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우리 교회에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30대 고생했던 거 갚으세요. 갚으세요. 앞으로 저는 제 생각에는 적어도 50대 때까지는 넉넉 아니더라도 살아가겠다 생각합니다. 30대 때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40대 때 더 많이 쌓아야 되겠지만 40대 지금도 쌓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 빚진 게 있으니까요. 제가 이런 생각, 최근에 누구한테 제가 먼저 미안하다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미안하다 먼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주에 누가 나보고 성품 좋다 얘기하더라고. 전혀 저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갚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먼저 사과 한번 한 일이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를 통해서 나보고 성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으로. 돌아서라도 하나님 그걸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드십시오.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화평을 만들어 가십시오. 무슨 수가 있어도 하나님 갚아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십니다. 오dim 예, 여러분 이것을 계속 느끼셔야 돼요. 이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저와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다대포에서 불이 났어요. 어떤 불이 다대포 해수욕장에 화재의 흔적이 좀 발견됐어요. 그래서 휴지통에 뭔가 불이 나려고 했는데 그때 그것을 순간적으로 불이 난 것을 발견한 50대가 지하철이었던가 지하철에 다대포역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한 50대가 바로 영무원 직원에게 불이 났어요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불이 났어요 얘기하게 되고 또 시청역에서 방화 장면을 목격한 20대에서 30대 된 추정된 여자가 급히 비상 전화를 불러가지고 여기가 알렸던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의자에서 앉아있던 어떤 20대 30대 추정되는 그 남자가 바로 쓰레기통에 그 소화기를 막 분사해가지고 막 이런 일이 아름다운 일이 이런 일이 한 2건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산시에서 뭐하냐면 이 사람을 찾는다고 공고를 내는 거예요. 이 정의로운 의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이 의인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의인을 찾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방화 사건을 막아준 사람들을 찾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나라도 공의와 그다음 진실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부산에서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부산시가 뭔가 빚졌다 생각하니까요. 그에게 공로한 상을 주려고 그를 찾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빚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다면은 하나님 뭐래죠? 오늘 찾는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쌓은 것을 언젠가 갚아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빚질 수 있도록 내가 늘 주님께 빚져가지고 빚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다 갚을 수 있는 걸음을 걸어가세요. 우리 예배 드린 거 여러분 하나님 빚을 갚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 부산 사람들 예배 드리지 않는데 부산 몇몇 사람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갚으시는 걸음 맞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내게 더 빚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민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지?
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일 들었나 보네. 수영쌤이 경비사모님이 그 눈이 너무 마이너스라 가지고 수술했어요. 안구 수술했거든요. 눈 수술해서 이제 회복 중이에요. 회복 중. 근데 이 일을 수정쌤이 어떻게 다 따라가게 됐어요. 본인도 수술하려고 잘 안 되면서 진짜 다 따라가게 됐어요. 다 따라가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사 눈 봉사인데 다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내일 수정쌤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누가 따라가야 되죠? 누가 따라가야 되죠? 맞죠? 세상 일도 이렇게 갚아줘야 돼요. 제가 가든 경비사모가 둘 중에 한 명 가야 되는데 웬일로 본인이 간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생각인데 본인이 간대요. 수영에서 몇 번 따라가셨어요? 3번요? 3번에 따라가셨어요.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3번? 네. 뭐 안 가면 하나님이 갚아줄 거고 경비사 뭐 빚지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이렇게 뭔가 주면 뭔가 갚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빚지도록 움직여 가십시오. 어떻게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빚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한테 갚아줄 게 없는 거. 준 건 엄청 많죠. 왕으로서 엄청난 권한을 줬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얘에게 빚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에게 뺏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를 뺐죠. 생명을 뺐죠. 사실 이 날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사울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사울의 대화를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진짜 회개하면 대안을 준답니다. 17절 보시면 사울이 17절요.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음성 맞습니다 얘기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맞죠? 그리고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기이하겠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으니 대단히 잘만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맞죠? 큰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진짜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다윗에게 다시 널 쫓아가지 아니하고 회개한다면 어떤 액션이 있어야 돼요? 어떤 액션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600명의 사람들 내가 먹여 살려줄게. 네가 600명 먹여 살기 힘들지. 내가 너에게 넉넉하게 지원해줄게. 돈을 주랴, 식량을 주랴. 아니면 네가 이 어느 지역에 굉장히 많은 곡식들은 아닌데 거기서 네가 뭘 받아 먹을래? 라고 뭔가 대안을 줘야 될 겁니다. 대안을 줬어야지. 이게 가장 정상적이고 진짜 다시는 내가 널 치지 않냐는 언약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요.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이거 놓치면 끝나고 이거 놓치면 이제부터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이 나라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브레스의 군단한테 가가지고 죽습니다. 그 앞에 안 들으니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점쟁이 찾아가다가 너무 큰 죄를 쌓고 결국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시는데 밀리고 마지막 기회까지 밀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회잖아요. 죽을 뻔한 사울을 지금 살린 기회잖아요. 다윗이 창에 한 방이면 죽는 그 길을 살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줬으면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전 참고로 정말 사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참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쉬워. 너무너무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회 주는데 이것까지 놓치지. 너무 아쉽다 라고 생각해. 사울을 막 저주하고 싶고 이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나라도 그럴 수도 있지. 나라도 다윗이 나보다 뛰어난 다윗 나타나면 어떻게 그렇게 참겠어. 불안하겠지 라는 생각 들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기회잖아요. 너무 선한 이웃인 다윗을 줬으면 거기에 맞게 굴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걸 놓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순교의 피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고신이 그렇죠. 고신이
뭐 제 고실 막 자랑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선배들이 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으니까 막 자랑한 거 아니지. 뭐 어쨌든 고신축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기 삶 속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면서 그걸 순교하시면서 이 복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어떠죠? 우리 어떻죠? 그것이 약 100년 가까이 흘렀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큰 강대국이 됐습니다. 우리는 좀 가난한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굉장히 여유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국도 하나도 안 부를 정도로 첨단 시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 여러분 지하철 화장실 더러워서 못 쓴 적 있어요? 없죠? LA 화장실 쓰지도 못한대요. 냄새가 나서. 지가 너무 많아서 쓸 수도 없대요. 세계에서 1위인 지하철. 우리 그리고 곳곳에 전부 다 너무 잘 됐어. 여러분 혹시 그 겨울철에 버스 정류장인데 엉덩이 따뜻하게 하는 그거 안 해보셨죠?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 우리나라밖에 없어. 네, 우리나라 너무너무 좋은 나라였어. 왜요? 왜 그렇게 됐죠? 순교의 피가 있는 나라가 우리 그 순교의 피를 가진 우리 후손들이 그 덕에 먹고 사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이 나라에 갚아주고 계세요. 하나님 이 나라에 갚아주고 계신데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 믿고 여러분 그 재정이든 여러분 감정이든 여러분 혹시 관계 안 좋은 사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쿨하게 사과하십시오. 그럼 뭐라 하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과 한 번 했더니 나보고 어떤 사람이 착하대. 성품이 너무 좋대 나보고. 나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계속 생각나더. 칭찬받으면 생각나잖아요. 사람이 아부라도 칭찬받으면 생각난다 하더라고요. 제가 성품 좋다고 아무 저보고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알아. 아유 저분 우리 목사 성격 있는데 다 아는데 그분 나하고 너무 성품 좋다 얘기하더라고. 나중에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부라도 더. 네, 여러분 혹시 감정이 내가 처리되지 않는 거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내가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용서하는 거 그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나에게 비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한다 생각하고 하는 그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같은 행악자에게 우리한테 받을 거 없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 예화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낙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젊었을 때부터 참 잘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미리 결혼 전에 서로 이제 부부 관계를 했고 부부가 아니었지만 성관계를 했고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자기는 오랫동안 혼전 순결해서 오랫동안 얘기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그게 안 되면서 자기는 그걸 하지 못해서 결국은 아이를 그러니까 너무 공동체 내 수치스러워서 아이를 지우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도 믿음도 있고 참 좋은 분이니까 믿음 생활하는데도 늘 자기 마음속에 재짐의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재짐의 눌림이 있었겠죠. 엄청난 윤석열이 아주 괴롭게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한 상담가를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 상담가를 만나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난 죄책감을 너무 느끼고 있어요. 미치겠다고. 난 너무 괴롭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죽인 것이 이번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건 두 번째 죽인 것입니다. 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아니 나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자기 스스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하듯이 하면 신기하게도 그것이 너무 고귀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감사한 건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듯이 누리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당연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당연시 받은 것이 뭐냐면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만 해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갚아주신대요. 구원뿐만 아니라도 그냥 네가 내 이름 하면 다 갚아주신대요. 우리는 살인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다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자인데 용서 못할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서
그분 앞에 우리 나갑시다. 용서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비칠 수 있도록 만들어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